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 물으시는 게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묻습니다. 그 묻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한 게 아닙니다. 물으시는 질문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물으시는 질문 중에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지금 길을 걷는 거 이 바른 길인지 묻게 하고 등등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람에게 물으신 첫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뱀의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이라 물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다 아십니다. 왜 나를 피하여 숨어 있느냐? 왜 절대로 성곽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왜 따먹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위치에 있느냐? 이게 안에 질문에 다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을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한지 몰랐을까요? 아십니다. 그럼 예수님 베드로에게 왜 세 번씩이나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사도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들은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도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실패하고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진호야 너 어디 있느냐 지금 하면 이 장소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영적 주소를 묻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 가운데 낙심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물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저는 여러분 이 물음이 저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질문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질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 이 물음 통해 엘리야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이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밤낮 그리고 40일 동안 가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출발지가 어딜까요? 여러분, 출발지 물론 갈멜산입니다. 그거 말고 더 와서 엘리야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그 답은 3절을 보면, 나중에 3절을 보면 출발한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출발한 곳이 유다에 속한 어디라고요? 여러분, 보엘스바입니다. 보엘스바에 출발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엘스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 얼마 될까요? 약 400km 됩니다. 멀죠, 그죠? 여러분, 굉장히 멉니다. 자, 우리 남자는 이 정도 400km 걸으려면 며칠 정도 걸립니까? 20일 정도면 걸어갑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며칠 걸렸다고요? 변화되는 40일이 걸렸습니다. 왜 40일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매우 지쳐 있습니다. 낮에 말씀 도망가고 갈멜산 영적 싸움하고 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40일 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엘리야는 지친 몸을 이끌고 광야와 떼약볕을 걸으면서 40일이나 걸리는 먼 길을 걸어왔을까요? 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과연 지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지친 몸을 이끌고 밤낮 400km가 넘는 먼 길을 와야 했던 이유는 18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8장을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자기 혼자 싸움합니다. 무슨 싸움? 영적 싸움.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신, 아니면 저 절에 다니는 부처가 진짜 신이냐, 이 대결을 한 겁니다. 물론 부처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경꾼으로 모여 있고요, 아방도 이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는 먼저 송아지를 취해서 각을 뜹니다. 자르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 신을 부릅니다. 신을 부르실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니가 참 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먼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자기들의 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응답해 달라고. 바알이 응답하소서.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큰 소리 부르고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하루 종일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무당같이 말입니다.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아니 근데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합니다.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재물과 나무에 불을 합니다. 아니 지금 불이 붙어야 되는데 세 번이나 이렇게 하랬습니다. 통 넷에. 그러니까 물이 재단으로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찼고 그랬습니다. 바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흙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 광경에 있던 백성들은 무서워 떨며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이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과 땅에 살아계시는 참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바알 성령 선지자들을 기손신으로 끌고 다 죽입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갔다 왔는데 2020년에도 보니까 가이드하는 그 목사님이 갈멜산에 올라갔거든요. 목사님 저 밑에 보세요. 기손신에가 흐르대에 보니까 저 까마득한 밑에 기손신에 거기서 다 죽인 겁니다. 다. 그래 아합왕은 아내 이세벨에게 차초정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다 죽였다고.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를 후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여자 왕비 이세벨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 이렇게 선전포고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엘리야를 죽인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큰일 났습니다. 어디 가서 숨을 데가 없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에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은 뭡니까? 이세벨을 죽이겠다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 저 북이스라엘 도망했습니다. 그 다음 어디입니까? 유다의 국경을 넘어서 유다에 속한 브엘스바에 이르러 자기 산을 그 위에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850명과 혼자서 싸워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의 말을 듣고 귀도 모고 다 때려치우고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말겠다는 이 이세벨의 위협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북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까지 멀리 도망갔습니다. 자기의 이세벨의 그 권사에 미치지 않는 곳으로. 엄청 멉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하려 했는데 마땅한 지도 없어서 준비 못해. 엄청 그래요. 국경을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가 이제 정신없이 도망친 엘리야는 사한을 거기에 머무르게 하고 광야로 하룻길을 더 깊이 도망갔습니다. 강요로 들어간 엘리야는 로덴 나무 아래서 앉아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죽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로 하나님 막 저를 죽이소, 막 이겁니다. 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엘리야가 당한 어려움과 절망 우리도 느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은혜 충만하다가도 작은 문제 앞에서 문제로 인하여 세상 끝난 것처럼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희망도 없다, 교회 다니도 소용없다, 다 죽은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로된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맞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죽고자 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돕는지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 엘리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보내셨죠. 로된 나무 아래에서 풀이 죽어서 다 포기하고 잠을 자는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어루만지다 뜻은 부드럽게 주물러 풀어주답니다. 엘리야의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자기 학대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단단하게 뭉쳐진 그 마음, 육신이 지친 몸 다 이렇게 만져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하여 마음이 굳어진 분이 계십니까?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너무 속상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 마음에 엉어리가 쌓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엉어리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 단단하고 돌같이 굳어 엉어리진 마음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낙심하고 엉어리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비로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낙심하고 엉어리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쳤거든요. 얼마나 많이 걸어왔으면 지금 또 많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디를 가려고 북이스라엘 도망쳐 나왔습니까? 호렙산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호렙산. 결국 엘리야는 8절 말씀과 같이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구곡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많이 할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하죠,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 호렙산이 누가 600년 전에 누가 만났던 곳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모세입니다. 600년 전에. 자, 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9절에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구곡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했습니다. 그냥 굴이 아닙니다. 구곡 굴입니다. 구곡 굴은 그 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구곡 굴에 특정한 어떤 굴을 찾아 들어가서 작정하고 그 굴에 왔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알고 있는 굴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열왕기 저자는 어떤 굴인지 안 밝힙니다. 그런데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이 굴은 11절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계 있습니다. 11절 12절. 그리고 600년 전에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서 깊은 관계, 오늘 또 나타났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굴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틈에 숨겨두고 자신을 계시하신 그 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한 모세에게 지나갈 때 얼굴을 보면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대신에 내 영광의 등은 보리라 하시면서 모세와 만나 주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600년 전에 모세를 만나 출애굽의 사명을 주신 이 하나님은
지금 왜 엘리야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요?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낙심하여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그곳 굴러 오시게 한 겁니다. 모세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600년 후에 엘리야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낙심한 이곳으로 오시게 한 겁니다. 그곳 굴에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물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를 살짝 하나님 나무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영문을 보면 직역하면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니? 따뜻하게 들립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니? 그 친정으로 돌아온 딸을 맞는 어머니처럼 그리 들립니다. 여자분들이, 결혼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친정에 가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보면 명절 빼고요, 친정에 엄마 얼굴 보고 싶을 때 삶이 힘들고 삶의 무게를 감당해 오를 때 가고 싶을 겁니다. 예. 저도 남자지만 여자들이 왜 친정 가고 싶은지 저도 좀 압니다. 그런데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어떤 남자가 아내에게 친정 가고 싶을 때가 언제냐 물었더니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남편이 구박받을 때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자마다 틀릴 겁니다. 그리고 먼 길을 돌아서 친정집에 왔을 때 부모님이 당장 묻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딸이 이런저런 남편 방어한다고 뭐 이렇게 빙빙 둘러 말할 때 어머니의 속마음에 담긴 오직 하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래, 무슨 일로 온 거냐? 무슨 일이 있어 온 거냐? 그걸 한마디 말을 들으면 여자분들은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하나님의 엘리야가 400km가 넘는 먼 거리를 밤낮으로 40일 동안 걸어서 이곳 굴에 온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행편과 마음을 다 아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다 아십니다. 이 하나님의 따뜻한 물음이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하였느냐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온 의미를 과정 한번 돌이켜 보아라. 성찰해 보아라. 돌아봐라. 그 갈멜사에서 불을 내리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친정집에 가서 이 감정적이고,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하고 트러블이 있으니까 친정집에 갑니다. 가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위로만 부모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화가 나서 막 이렇게 감정게 갑니다. 엄마가 뭐랍니까? 김서방이 너를 또 구박하던 너 또 다하고만 온 거야? 막 이렇게 아내 딸 편 대줍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다하고만 사는 거야? 너도 한바탕 해버려야지. 내가 집에 없어 부모가 없어 막 합니다. 그럼 마음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집이 없어 뭐가 힘이 없어. 이런 정서적 감정적 지원만 받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맞다. 내가 집이 없나 부모가 없나 하면서 더 살게 등등해서 남편에게 달라듭니다. 딸을 진정으로 유일한 부모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맞다 딸의 편을 다 들어줍니다. 그런 모습으로 돌려보내면 또 문제가 벌어집니다. 뭔가 해결책, 뭔가 교훈을 한마디 던져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는 것은 7가지 엘리야가 오기가 전반전 상황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니? 10절을 보십시오. 띄우질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자기 마음을 만지니까 이제 다 터놓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주의 선자를 다 죽였습니다. 오직 나 혼자만 남았으면 근데 나도 죽으려 합니다. 막 이렇게 속마음 다 털어놓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산에 섭니다. 그 순간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엘리야는 세상의 온갖 죄악들을 날려버릴, 그 이세벨 여자도 날려버릴 그 강한 바람 안에 하나님 심판의 역사를 그 강한 바람 안에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바람 안에 안 계신 겁니다. 이번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 위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불 속에도 계시지 않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엘리야는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소리를 듣습니다. 너무나 작아, 너무나 작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몇 절하고 똑같습니까? 9절. 호레산에 엘리야가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 때와 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9절과 13절 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180도 다릅니다. 처음 질문은 전적으로 엘리야를 공감해주고 지금 400km 걸어왔으니까 공감해주고 성찰하도록 묻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 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엘리야야 여기서 뭐하니? 엽니다. 근데 14절 두 번째 점은 좀 강합니다. 너는 왜 여기 있니? 성령의 정상을 향해 달려갈 내가 왜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느냐? 너는 위대한 나의 종이잖아. 너는 나의 선지자나. 너는 할 일이 아직 많아.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사람을 부리는까지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 오직 사명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디 영적 삶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왕, 왕비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이제 일어나 가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엘리야의 등을 미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일어나 너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엘리야의 등을 떠미는 것이 엘리야의 13절에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겁니다. 좌절의 자리는 엘리야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야의 침체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죽게 살기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왕비 이세벨 하나님 한번 만져주면 죽일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겁니다. 엘리야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려놔야 되겠다 하며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와 일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가 생각했던 목표와 달랐습니다. 엘리야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는 저 왕비를 이세벨이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달라 이랬겠는데 지금 안 해주거든요. 나중에 보면 죽습니다. 이세벨이 처참하게. 시간표가 달랐 겁니다. 제가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하니까 뭘 열심히 하니까 헌금도 하고 뭐 열심히 하니까 나의 계획과 생각과 방법은 무조건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내 계획과 내 계획은 뭐 일을 무조건 내 방법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항복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 방법과 내 목표를 주장하고 붙들고 주장합니까?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여기에 중간에 보십시오. 내 길을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왔던 길로 가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명령받은 행로는 어디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돌이키로 이 말씀은 실망과 낙담에 안고 왔던 길을 새로운 사명과 과제를 붙들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새 마음으로 너희의 인생에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랄 사바스 아들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두 가지입니다. 사명이. 님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로 하여금 아 왕조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여호가 아 왕조를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사바스 아들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침체에 빠져 사명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주신 또 하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면 너 혼자가 아니란 겁니다. 너를 돕고 함께할 동력자가 있다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 혼자 외롭게 싸운다고 생각해. 자기 혼자. 착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엘리야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대로 좀 두면 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 여기에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라고 번역했습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지나쳐서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야 말을 계속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부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를 죽었음이오며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7,000명에 남겨두셨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엘리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혼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고 싶었습니다. 힘드니까. 하나님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자들을 남겨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 목사님 잘 모를 거야. 우리 가정이 제일 어려워. 우리 가정만큼 어려운 사람 없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 그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돕고 함께할 동력자가 많이 있단다. 내 남편. 여러분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때로는 동력자가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면. 내 아내, 우리 아이들이 동력자 될 수 있고요, 어머니, 아버지, 목장의 식구들, 시민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은 읽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19절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낙심의 자리, 영적 침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밭을 갈고 있는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 전에는 생명을 위협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 곳이 없다, 죽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영적 침체 잔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맡겨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천지가 그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무대는 이전보다 더 확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뿐이 아닙니다. 이웃 나라의 아람까지 가서 자신의 사명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세계를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합니다. 세계를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180도 돌이켜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희망이 없고 주저앉고 절망적인 삶 속에 있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침체해서 열심히 되던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일을 늘어놓은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준 말씀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충성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자를 떠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180도 달라진 새로운 삶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중에 누구누구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누구누구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지 않은가, 일어나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을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이야기인데, 일제치하에서 어르신을 보낸 양정신 여자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제 때 이 양정신의 어린아이가, 여자애가 어린 나이에 진달래를 산에 가서 진달래를 긁다가 눈이 찔리는 바람에 실명이 됩니다. 그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교회 주일학교 나갑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합니다. 마침내 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여자가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소경이 되어 나를 잃은 그 시절에 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그런데 다른 일은 다 감당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힘들었습니다. 바로 해부학입니다. 해부학 알죠 여러분? 뭐 배를 째고, 뭐 동물의 배를 째고 개구리 쥐를 잡아 해부 연습하는데 한 번은 배를 갈라놓은 개구리가 배 째진 채로 펄쩍 도망을 가는 겁니다. 개구리가 피를 흘리면, 개구리 피를 흘리는지 모르겠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무서울까요? 너무나 징그럽고 무서워서 개구리가 배를 분명히 갈랐는데 디비지갖고 완전히 펄쩍 뛰고 가니까 너무 징그러워 무서워 주임 교수를 찾아가서 교수님 저 공부 포기하기도 말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때 주임 교수가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양정신은 그 자매는 입술을 깨물고 일어나 의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 여자 목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임 교수가 양정신에게 했던 말은 뭘까요? 일본말로 그대로 하면 이 말입니다. 양정신 가이룬에 맞겠대 가이루까. 제가 해석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양정신 개구리 한 마리한테 치고서 포기하는가 합니다. 개구리 한 마리한테 치고서 포기하겠는가? 이 말투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집사님은 안 계세요. 집사님 그까지 일 때문에 낙심하겠는가? 그까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해야 되겠는가? 그 일한테 지고 인생을 저버리겠는가? 그까지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꿈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 포기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내 쪽에서 보면 큰일이 많습니다. 온통하고 속상하고 너무 태상하던 문제.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당한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일입니다. 그 일. 우리는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 일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영적으로 다른 데 떠나고, 그 일 때문에 내려놓겠는가? 그 일 때문에 사명을 버리겠는가? 그 일 때문에 교회에서 걷겠는가? 그 일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일 때문에 너 모든 것을 버리고 꿈을 버리겠는가? 그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십시오. 누구누가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지 않은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침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를 겁니다. 찬양할 때 목자, 예배 목자, 우리 헌금 독송이 있으니까 미리 2층에 계신 분들하고 앞쪽에 좀 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음을 끝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리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기도 제목 보십시다. 여러분 낙심하고 다 내려두고 영적 침체분들이 있습니까? 첫째,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영적 침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서 담대하게 일어나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시간을 주여 외치고 우리 함께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과 문제 때문에 영수를 침체하고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이 힘이 들 때 아버지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낙심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아버지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아버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새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앞길에 아버지 새 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새 길이 열리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엘리야가 맡았던 우리 이곳에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쳐주시고 우리의 웅얼이 주고 답답한 마음을 만져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쳐여 주시고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뜨려주어서 우리의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녹여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리를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스라엘 자리에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 집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 음성을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음성을 들리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의 음성을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낙심을 따라서 영적 진대자를 지르나 다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만져줘서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영적 진자자리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줘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스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역사에 접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접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만났을 뻔하고 비날 때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마음에 엉어리지고 돌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리에 있지 못할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돌같이 단단한 마음 엉어리진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자녀 부모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자리에 있으면 좋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타쳐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돌같이 딱딱하고 엉거리진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누구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